구약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를 여호와께 드렸다. 누구를 얘기하냐? 사무엘을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상서는 저자가 먼저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데 저자가 바로 사무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쭉 보다 보면은 사무엘이 중간에 죽어요. 죽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쓸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사무엘이 썼을 것이고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썼을 거고 뒤에 부분은 아마 사무엘의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써서 그 뒤를 붙여서 사무엘, 왜냐면 그 죽은 다음에도 제자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서를 합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무엘서에는 주로 누구 얘기가 달리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15장까지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번째 왕은 누구냐? 바로 사울이 되는 거죠. 이 사울을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울이 선택을 받은 다음에 잘해요. 잘하는데 나중에 삶을 잘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변해가면서 타락해가면서 타락한 장면들이 나와요. 타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 16장부터 다윗을 등장시켜요.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나온 드라마가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드라마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는 다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화려한 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화려한 날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 드라마를 만든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과거에 나도 화려한 일이 있었어. 이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 이거를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선택했을 때 사울은 처음에는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고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한 거예요. 우리도 주의종이 처음에 막 되고 나서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질되고 세상하고 이게 접하게 되고 변질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사울이 그렇게 조금씩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화려한 날이 있다고 그러고 잘 쓰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처음의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정말 내 사랑하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은 내 사도행전을 그랬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시게. 예, 그리고 이 사무엘상 또 열왕기상 이런 부분에서 계속 주로 누구 얘기 나오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인 솔로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열이 되기 시작하죠. 분열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라는 저자 사무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거는 썼을 것이다 라는 이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어쩌면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또 제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무엘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야기까지 쓰면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이 책을 만들었을까? 이 사무엘상을 보려면은 사사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들이,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 얘기가 세 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왕이 필요하다.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신,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누구라니? 인간의 왕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너희들의 왕은 왕 대신 그 하나님,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그 하나님 옆에 순종하며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사사들이 자기 마음에 그냥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이랬다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됐고 타락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반복이 되어서 결국 왕이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면서 끝나요. 사사시대. 그리고 중간에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서가 나오죠. 룻기서에서 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는 과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를 읽으려면 사사기, 룻기를 빼놓고 사무엘서를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서 봐야 돼요. 왜 사무엘을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왜 굳이 내세웠냐? 바로 너희들이 필요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 왕 대신 바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을 원해서 바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이 내용이죠. 그랬더니 사울은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끝까지 잘할 수가 없다. 변질되니까 그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게 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다윗이 죽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또 왕에 오르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이걸 통일왕국시대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몇년 40년씩 사역을 하긴 해요.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120년 동안을 하게 되죠.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낼 때 메시아를 내가 내 목자 다윗을 보내리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긴 세웠지만 이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고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거는 허락지 아니하고 너의 아들에게서 성전을 짓는 거를 허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뭐냐, 네가 성전을 짓겠다고는 그 마음은 참 기쁘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꼭 행하고 지내야지만 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든지 우리가 하나 못하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보면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요.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짓겠다고 내 위에 네 자손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 예수가 나오게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이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걸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인간적인,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그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왕, 어떤 인간의 그 혈통적으로 나오는 그런 왕이가 아니라 영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위에 올리셔서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왕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은 다 이어질 때 족보가 나와요. 42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 6명의 왕을 생략하고 있어요. 6명의 왕을 생략하면서 42대라는 거 맞죠? 이 42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 성막을 옮기는데 몇 번이냐? 41번을 옮겨가요. 그러면 왜 42번일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그 여고냐라는 인물이 2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42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빼면은 41이 되죠. 이 41번은 성막을 옮겨가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옮겨가는 것만큼 그 성막을 옮겨가는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췄냐? 사무엘은 바로 다윗에게 초점을 맞춰서 쓴 책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왕의 자격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에 너는 불완전하고 너는 피도 많이 흘렸고 그렇지만 내 대해서 영원한 왕이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자격이 무엇이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격,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목적으로 이 사무엘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 왕의 사명에 대해서 다뤄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이 몇 명 나오냐? 북왕국의 19명, 남유다의 20명, 총 39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는 사명이 뭐냐는 이 암명에게. 근데 이들이 다 했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건 뭐라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왕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은사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목회자는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대상하, 우리 역사에서 하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들을 때, 역대상하는 왕의 사명은 예배 회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의 예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 막혔던 관계들이 뚫어지고 열려지고 이어지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까지 예배 드렸어요. 오늘날에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안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에서 지금 역대상하가 주로 하나님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왕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오늘날에 목회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주로 여기서 나왔고, 우리는 이 역사서를 통해서 그걸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하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사무엘이 태어나서 한나의 그 기도, 한나의 노래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1장부터 2장 12절까지 쭉 나와요. 이럴 때는 근데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 한나를 통해서, 한나가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인데 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첩인 분이나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해서 한나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분이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를 해요. 마음이 아픈 자라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엘리 선지자에게 내년 이맘때쯤 아이가 있을 거라는 예언을 듣고 실제로 사무엘을 낳고, 그리고 이 장에 와서 아들 셋, 딸 둘을 더 낳아요. 이를 다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노래를 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한나의 노래다라는 게 이 서론 부분에 대해서 한나의 노래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7장까지는 혼란한 정치 상황, 이때의 정치 상황. 사사기에서 넘어올 때 이미 혼란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빈에 오른 대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이게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또 종교적으로도 어때요? 타락한 시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쭉 다시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7장까지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데 다윗이 세워지기 전이죠. 이때는 이 타락한 시대 상황을 말하는데, 이는 8장부터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7장까지는 왕이 있기 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과도기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하고 있는지, 또한 특별히 엘리의 그 영적인 무기력, 두 아들의 철저한 영적, 윤리적, 성적 타락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적 타락, 엘리가 눈이 어두워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받았는지를 보여줘. 이 혼란한 시대 배경을 주로 종교적인 측면의 타락을 가지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시대와 이 사무엘 시대 이때의 모습하고 지금 오늘날의 시대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거 뭐냐? 바로 누가 나와야 돼요?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타락한 시대, 이 시대에 우리도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이게 주 핵심이에요. 사울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중점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사울이 처음 등장해서 다윗이 사무엘하 10장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시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중심 부분이 되겠죠. 사무엘상이지만 사무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왕으로 세운 사울과 다윗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이들은 다윗이 선택받고 사울은 시기 질투했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하는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오죠. 사무엘서 메시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주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도망다니면서 10년 동안 그 고난 당하면서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런데 사울에게 애매하게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 아픔과 고통을 말했었는데, 그건 뭐라냐, 바로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는 또 쫓기니까 사울의 통치가 되고,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 사울이 죽은 과정이 쭉 계속해서 이어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로 나가면은 다윗의 혼란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윗